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그죠? 그럼 또 사탄의 뜻, 하나님의 생각, 사탄의 생각, 우리의 생각, 생각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뜻이, 생각, 우리가 혼, 뭐 지각, 주파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있다, 너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아, 생각이 떠올랐다. 그죠? 또, 나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 이런 말도 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을 분별해서 행동한다는 말이 무엇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구 행동, 또 영의 행동,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은 이 감정, 지성, 의지, 이 기능이 있는데, 감정은 마음으로, 지성을 생각으로, 의지를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MTA 프로그래밍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세계가, 이제 평강의 세계를 끝내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생각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면은 진짜 이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쓸데없는 생각 하나가 여러분한테 들어와서 결국은 여러분의 그 행동을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동이 잘못되면은 그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 잘못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 큰 일 만드는 것이죠. 이 생각은 자꾸 커져요. 눈덩이처럼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해놓고 보면은 단순하게 보입니다. 근데 기록해놓지 않으면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들어오는 생각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들어오는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세계를 통제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무슨 뭐 말이 어떻고 하지만은 결국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몸에 와서 액션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생각이라는 게 모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생각 하나 잘 들어가지고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디어 잘해서 일생을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면은 몸에서 사랑이 나오고 영원한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생각이 중요하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전부고 그 생각을 분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사탄의 생각으로 지금 살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생각이 오면은 기록하라고 내가 계속 그러잖아요. 기록해서 그 다음날 깨끗한 정신에 한번 보세요. 황당한 게 많거든요. 저녁에 쓸데없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냥 나 죽네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거 많잖아요. 죽일 것 같고 뭐 하늘과 땅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왔다가 나중에 그 아침에 일어나 보면 황당한 거예요 그게. 그러듯이 이 생각의 세계가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생각,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을 분별하는 주파수. 모세와 언약한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오늘이라는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택한 백성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 조상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 조상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이라는 마지막 날에 내가 택한 백성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내 평강의 법을 주고 내 뜻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므로 너희 몸이 내 생각과 하나 되어 행동하는 산자의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를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직접 통치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 자매를 문자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가장 천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 다 나의 생각을 성령을 통하여 받아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의 불의한 행동을 공률히 여기겠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셨던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시 약속하시면서 옛 언약은 지킬 수 없는 결함이 있어서 낡은 것이 된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자, 히브리서 이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 주파수라는 게 우리 지금 쓰고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도 쓰고 있고 핸드폰도 쓰고 있고 인터넷도 하고 있고 이 주파수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영역대로 주파수를 보내고 지금 주파수를 보내면 여러분들이 받는 기계예요. 자, 어떻게 받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볼펜을 들고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면은 기록해 보면은 그게 주파수예요. 그 주파수 때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은 주파수는 마귀가 보낸 주파수고 또 그렇게 뭐 달갑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의 주파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금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자, 모세와 언약한 것이 이제 첫 번째 성경입니다. 율법이거든요. 그 성경인데 그게 만약에 아무 결함이 없었더라면은 이 두 번째 언약에 이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나무라시면서 오늘이라는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그날에 내가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맺을 것인데 언제 맺어요? 마지막 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각으로 마귀 생각으로 살다가 끝날 때가 이제 성령으로 교체될 때라 이런 얘기예요. 그 오늘이라는 날, 그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인간의 개인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왜냐? 자기 생이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성령을 알고 그런 사람은 빨리 끝난 것이고 지금 한 50 넘어서 아는 사람은 좀 늦게 끝난 것이고, 그러니까 살 만큼 살고 끝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보고 주님 만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훨씬 더 먼저 만난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공중전까지 다 겪이고 나서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자꾸 주님을 멀리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택한 백성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가 왔어요? 성경이 왔거든요. 자, 성경은 누가 지금 집행하는 거예요? 마귀가 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집행하는데 한번 보세요. 너 뭐 때문에 뭐 걸렸지, 뭐 안 했지, 뭐 잘못했지, 계속 여러분들을 계속 못 살게 굴리는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런 것이죠. 너는 지금 현재 교회 안 갔어. 너는 성경 안 읽어서 자꾸 뭘 죄를 지었어. 그거 자꾸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지금 에집트 땅에서 조상들에게 인도했을 때 그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지금 성령이 와서 하는 것은 그 글자로 무엇을 해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너희 그 조상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 그 조상을 그 법을 주고도 안 지키니까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이라는 마지막 날에 내가 택한 백성들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자, 이제 새 언약이 이것이라는, 그전에 뭘 줬어요? 구 언약은 성경을 줬잖아요. 성경 책을 줬잖아요. 이제 성경 책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 내 평강의 법을, 네 마음에다 평강의 법을 주겠다. 평강을 지킬 수 있게. 그리고 내 뜻을, 내 생각을 너희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이제는 그냥 글자로 어디 책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다 아예 성령이 들어와서 일을 해주겠다. 너희 몸이 내 생각과 하나 되어 행동하는 산자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를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직접 통치받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성경이 왔을 때는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3인칭, 4인칭이죠. 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면 3인칭이고 모세가 또 사람에게 말하면 4인칭까지 내려간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 1인칭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직접 통치한다. 그래서 이 왕이 되고, 하나님은 내 몸에 들어와서 왕이 되고, 왕이 나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중간에 안 놓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너희는 각자 자기 이웃과 형제들에게 문자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들어와서 살면은 이제 무슨 성경을 어떻게 해라, 무슨 지식을 어떻게 해라, 지혜를 어떻게 가르칠 필요가 없죠.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르친다 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거 수지 만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천하고 못 배우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부터
가장 존귀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의 생각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모든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뭐 이렇게 배워라 저렇게 배워라라고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지금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나 나도 여러 번 받아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덮어놓으십시오. 소화가 안 되는데 자꾸 배가 이 소화가 안 시키면은 안 먹어야죠. 그러다 또 이제 소화가 좋아지면 그때 먹으면 되는 것인데 한꺼번에 그냥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다 먹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영적인 일이 보기는 쉽지만은 그것을 행동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되면 덮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앉아서 무엇이 어떻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안 열어주신 것이다. 이런. 자, 다음 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불우한 행동을 긍휼히 여기겠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겠다 하는 말이 뭐냐면, 죄인이라 이런 이야기죠. 너 지금 현재 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을 받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을 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죄는 더 이상 기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기억을 안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내가 있었던 죄를 그러면 기억을 안 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를 이제 안 지어야죠. 또 뭐 돼지가 또 굴렀던데 또 굴르고 씻고 또 굴르고 하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주셨던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시 약속하시면서 옛 언약은 지킬 수 없는 결함이 있어서 낡은 것이 되기 때문에 낡고 오래된 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구시대 유물뿐이다. 자, 성경책은 그런 말이에요. 성경책은 조상들에게 줬는데 이 결함이 너무 많은 거야. 성경책에. 우리 무음하는 그 무음하다는 자체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무음하죠. 절대 이게 흠이 없는 책이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결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이. 왜냐? 못 지키니까. 이리 가도 못 지키고, 저리 가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책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무음하고, 이거 뭐,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겁나는 거거든요. 아니, 10계명이 있는데, 다 잘 지켜가다가, 한 계명 안 지키면은 전부 다 범하는 꼴이 되는 것인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이 결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결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함이 있는 것들을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낡아진 것이라.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마련이고, 이거는 구시대 유물이고, 이제 성령 시대는 성령이 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심하게 힘 안 들어도 모든 것을 알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뜻대로만, 성령의 계명대로만 여러분들이 지키고 살면은 엄청나게 쉬운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 쉬운 것을 네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아차 잘못하면은 너무 쉬우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그걸 또 써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조심해서 나가야 됩니다. 또 다음 말씀 보실까요? 사단이 넣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던 제자들을 더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에 사단이 이미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발의 물기를 닦아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 발도 씻기시렵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내 발은 절대 씻기시지 못합니다 하고 사양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목욕을 한 사람은 이미 온몸은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생각을 받은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자,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걸 아셨다고. 그죠? 근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같이 저녁 잡수실 때, 무슨 일이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탄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누굴 팔아넘길 생각을 넣으면 여러분도 팔고 나오게 돼 있는 거라면.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제자입니다.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무슨 예수님의 돈자루를 맡은 사람으로서 돈을 좀 빼먹었니 그런 말이 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팔아넘길 생각을 넣으면은 방법이 없는 거라고. 여기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사탄 간단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사탄 노릇을 할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이미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누구도 넣어요? 성령도 넣어요. 그래서 사탄이 넣어서 사탄이 넣은 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사탄도 거기다 생각을 넣었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사역인 것이죠. 일종의.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안 하면 누구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팔아 넘겨서 지금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왕이면은 좋은 쪽으로 쓰임받는 게 좋잖아요, 사람이. 그잖아요? 나쁜 쪽으로 쓰임받은, 무슨 흉기로 쓰임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셨다. 근데 베드로가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죄를 씻어주는 형식을 이제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죄를 씻어주려고 너희들한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을 한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이게 발만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카락 어디 다른 데라도 그럼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 이미 온 몸은 깨끗하니 그러니까 죄가 많지가 않고 조금 지금 너는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받은 사람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 지금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 중에 더러운 사람도 있다. 그래서 생각이 지금 사탄이 와서 더러운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는 사탄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떨어뜨려서 팔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깜짝 놀라야 된다, 이런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생각. 너희가 살아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 몸도 내 생각 안에 하나 되어 있으며 또 내 생각이 너희 몸 안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생각을 계명으로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 행동에서 사랑이 나올 것이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내 생각을 그의 몸의 행동으로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을 드러내서 행동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에게는 주님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계명으로 지키며 행동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의 생각은 그 사람 몸과 하나 되어 행동하며 진리로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을 계명으로 지키며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이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생각이 내 몸에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내 생각과 너희 몸이 하나 되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생각으로 행동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모든 것들도 생각으로 확인해 주실 것이다. 나는 마음의 평강의 나라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강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늘나라 평강은 세상 나라가 주는 평강과 다르다. 이제 너희는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7절. 자,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우리 이 몸에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몸도 내 생각 안에 하나 되어 있으며 또 내 생각이 너희 몸에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진리로 하나 돼서 사는 것을 누가 아는 거요? 자기가 아는 거요. 옆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내 생각을 계명으로 해서 잘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행동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 액션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사람 행동에서는 사랑이 안 나오죠. 그죠? 무슨 전부 다 계산돼 있는 거래가 나오는 것이죠.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이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사랑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 생각을 그의 몸의 행동으로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생각이 들어가서 몸이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판 유다가 아니고 다른 유다가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을 드러내 행동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에게는 주님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만 확실히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주는 이 생각의 비밀, 생각의 세계 비밀, 이게 뭐 어떤 일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계명으로 지키면서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책을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 받아서 그걸 계명으로 지켜서 행동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의 생각은 그 사람 몸과 하나 돼서 행동하며 그 진리로 사는 길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을 계명으로 지키며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진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이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생각이 내 몸에서 하신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 아니라 이거죠.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내 생각과 너희 몸이 하나 되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동안에 내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계속 성령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지금 와서 지금 계속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올 거, 보혜사,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성령, 이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예수님의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생각으로 행동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모든 것들도 생각으로 확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생각을 받아서 나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받아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살 것이다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이제 보증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확인해 주시는 거야. 그게 맞다. 누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확인합니다. 그 사람에게 확인을 받는 게 아니죠. 나는 마음의 평강의 나라를 너희에게 준다. 이제 평강의 나라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나는 내 평강도 또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늘나라의 평강은 세상에 주는 이 두려움의 나라하고는 다르다.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하지 말라. 마음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평강이 임하면 거기에 뭐가 떨어져요? 옥토에 이제 좋은 씨앗이 떨어지면은 300, 100배 이상의 열매가 1000배, 10,000배도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평강을 잘 지켜서 주님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씨앗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액션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사단의 생각, 성령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평강 안에 있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평강 안에 주시는 생각과 행동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안에 있는 생각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사단의 두려움 안에 있는 생각으로 죽음을 누리게 하는 악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악령의 법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령의 법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아들의 육신에다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죄를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악령이 주는 육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악령이 주는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한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하지만 성령이 주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성령에 속한 행동을 합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하는 행동은 죽은 행동과 두려움입니다. 또한 성령의 생각을 따라하는 행동은 살아있는 생명과 평강입니다. 두려움 안에서 육의 생각을 따라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의 법을 지킨 일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자, 곧 자기 만족을 따라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자, 로마서 8장 보면은 이게 법이죠. 성경에 대한 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사탄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영분별이죠. 사탄은 두려움에다가 갑작스럽게 생각을 넣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주는 것이고, 성령은 평강 안에다가 차분하게 올바른 생각을 넣어서 우리가 이제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생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의 생각에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뭐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그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예수 피로 이루어진 평강 안에 있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죄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피로 이루어진 그 평강 안에서 죄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평강안에 주시는 생각과 행동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평강 안에서 성령께 주신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는 생각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사탄의 두려움 안에 있는 생각으로 죽음을 누리게 하는 악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사탄의 두려움 안에 있는 생각으로 죽음을 누리게 하는 악령의 법에서 이제 해방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평강 안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는 해방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 주신 성경을 깨달아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악령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다 알고 이게 뭐 여러분들이 전부 득도를 하고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악령이 주는 법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알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는 거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악령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손을 떼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경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지도 않은 거야.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령의 법에서 이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성경책 말고 다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 이러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아들 육신에다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법을 거기다 죄로 선고한 것이다. 이런. 그것은 악령이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계명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왔죠. 첫 번째 세상에서 짓는 죄는 이제 증거법에 의한 죄죠. 증거가 없으면 안 걸리고.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법은 해라 하지 말라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법은 도둑질 하러 가려다가 말려다가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일단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일단 도둑질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 법에 다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법을 주신 게 성령의 법은 뭐냐? 생각만 해도 이미 범죄하였는 자. 이것만 지키면은 세상 법도 성경의 법도 다 자동으로 지켜지게 돼 있다.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자, 악령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한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하지만은 성령이 주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성령에 속한 일을 한다. 자, 육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가 시킨 거라, 이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것이다, 이러죠. 자, 하나님 만족을 위한 성령에 속한 행동을 이제 말하는데 육의 생각을 따라 하는 행동은 죽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다 생각을 넣어서 행동을 한 것을 죽은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는 행동은 살아있는 생명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거기에 생각을 넣어서 하는 행동이 영원한 생명이라. 자, 두려움 안에서 육의 생각을 따라 하는 행동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안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자, 육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의 법을 지킨 일도 없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탄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냥 이제는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육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자, 곧 자기 만족을 따라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는 행동은 산자고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지켜지고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땅에서 절대로 여러분의 그 피가 아니었으면 평강이 올 수가 없고 그 평강이 아니고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올 수가 없고 그거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 땅에서 올바른 하늘에 사랑이 나오는 행동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평강 안에서 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